지난주일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때처럼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행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 말씀을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보통은 여러분은 오직 너희는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교리나 윤리나 철학적 교훈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 그 스승과 교제하면서 스승의 인격과 삶을 배우듯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이처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가르칩니까? 공자가 말한 것 가운데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것 가운데는 보편적인 진리가 또 따라야 될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와 석가는 위대한 성인이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말했지만 그러나 공자와 석가는 그런 진리를 찾아낸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진리를 찾아낸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진리라고, 내가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내가 바로 곧 그 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고 너희가 나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참으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분명히 바울 사도이지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듯한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밖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친히 내가 듣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 자세를 가지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은, 특별히 21절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하게 될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4절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22절에서 24절을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지? 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지?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대답이 이 21절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즉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듣고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일진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예수님에게서 듣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훈과 기독교의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배우고 그분에게서 듣는 일이기 때문에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요? 혹 나는 기독교 교훈을 또 설교를 생각할 때 좋은 교훈, 좋은 말씀, 좋은 교양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을 만나고 신방을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그저 설교를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보내는 부모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보내면 좋죠.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교회가 나쁜 말 하겠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을 들으려고 혹은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 22절에서 24절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잘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 어쩌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성도들이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저분이 너무 변화되었구나. 너무 바뀌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무엇을 따른다고 말합니까? 구습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습이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된 습관 혹은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전체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생활 양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생활 방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돈이 나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않는 삶입니다. 또 끊임없이 분노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생활이 아예 생활 양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습을 향해서 어떤 구습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22절에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습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썩어갑니다.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언급했던 성공주의, 황금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구습들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썩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부패시켜 나갑니다. 앞에 있었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자기중심주의라는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 삶이 부패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패해지겠습니까? 자기중심주의의 삶을 살면 점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다른 생활 방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구습은 썩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혹의 욕심을 헬라 원어대로 풀어보면 속이는 욕망입니다. 이 속이는 욕망이 무섭습니다. 이 속이는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본질입니다. 이 속이는 욕망이 왜
죄를 짓게 하는 본질이겠습니까? 죄는 항상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해봐.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아무도 몰라. 괜찮아. 아무도 몰라.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은 속이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이 속임수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삼킬 때에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속임수에 빠집니다. 이 속임수를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뭐 하라고 합니까? 벗어 버리라고 합니다. 이 벗어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 뜻은 옷을 벗어서 던져 버리듯이 벗어 버리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벗어 버리라? 옷을 벗어서 던져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줄이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언어 방식 그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옷을 벗어버리듯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퍼포먼스를 위해서 옷을 좀 벗어볼까요? 우리가 이 죄를 옷을 벗어버리듯 이렇게 완전히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벗어버리듯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조금 남겨둡니다. 죄와 관련된 생활 방식을 조금 남겨둡니다. 술, 노름, 음란, 탐욕, 조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라고 하면서 남겨둡니다. 비난, 험담, 분노, 조금은 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남겨둡니다. 미움,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가 있어? 남겨둘 수밖에 없지 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를 이렇게 관리하려 들지 마십시오. 죄를 관리하지 마십시오. 죄는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뭐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아니요, 죄를 땅에 묻어버리면 다시 내가 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땅에 묻어버리지도 마시고 죄를 불에 태우십시오. 죄를 죽이십시오. 죄를 옷을 벗어버리듯 완전히 벗어서 던져버리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죄는 그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다루십시오. 둘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는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생활 방식, 언어 생활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의지만으로는 벗어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오히려,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나 오히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오히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내가 영적인 눈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가장 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해 보입니다. 이전에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즐겼는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전에는 예배가 귀찮고 형식적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전에는 교만했는데 이제는 겸손합니다. 이전에는 돈, 명예,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손해보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입니까? 아니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내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주권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공의와 사랑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 주셔야지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면 나는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자리에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회개하는 자리에,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감동을 줘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이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 순종을 해야 되고 힘을 다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나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어떤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멈추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입으라입니다. 제가 옷을 다시 입겠습니다. 입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말은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미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신이 그 신분에 맞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그냥 외우고 암기하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오늘 2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개선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조금 나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올바르고 충실한 모습입니다. 거룩함은 세상 방식과 세속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바로 그 거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여러분의 얼굴은 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나의 도덕적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뿌리 깊숙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실 뿐 아니라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해놓고 새 사람인데 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새 삶을 선택하는 것과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과는 큰 차이,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꾸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머리를 걱적이면서 오늘도 설교를 다 듣고 저 문을 나가시면서 그래도 나는 아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 아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날기 위해 노력하는 오리가 아니라 이미 날 줄 아는 뭐라고요? 백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실 때 오리처럼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백조처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오리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조입니다. 날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아다니는 백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백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오니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분이 행동을 나타냅니다. 신분이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아주 좋은 비유 아시죠? 군에 다녀오신 분들 예비군 훈련 받으실 때 군에서 입던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합니다. 저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예비군 복장을 입으면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흔히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라 그러지 사람이라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복을 입으면 하지 않을 행동도 군복을 입으면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모두가 다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밖에서는 멋진 양복을 입고 아주 좋은 위치, 멋진 위치에 앉아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딱 입혀놓고 같이 앉아있으면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영판 엉망입니다. 훈련받으러 가다가 아무 때나 빠져버리고 아무 때나 소변도 하고 옷에 맞게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신분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남편은 평생 동안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왜 이 정도밖에 변화되지 않을까? 또 우리 부인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변화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버스라와 이브라의 샌드위치 중간에 안고에 해당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안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이것이 오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중간에 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버스라와 이브라가 되지 않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벗는 일과 입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품은,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버스라와 이브라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매우 어렵고 더딥니다. 아니,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듯이 들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그 죄악된 잘못된 행동만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심령은 어떠한가? 나의 이 마음의 영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의 심령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액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이 이마에 놓여있는 액정에 다 나타난다면 어떤 자세로 여러분이 걸어가시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 완고하고 완악해서 그것이 이 모니터에 비춰져서 얼굴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은 안 계실까요? 심령이 정말 새롭게 되어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길을 걸어가는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